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어떤 규정이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생물, 먹지 못하는 생물, 이런 규정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발굽이 갈라져 있는,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그런 생물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새김질을 못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는 생물은 먹지 못하는 짐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돼지가 그렇죠. 돼지가 그렇고 또 사반 오소리라고도 하죠. 그리고 토끼, 그리고 뭐 말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은 대표적으로 먹지 못하는 짐승의 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물고기도 먹지 못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거나 또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새 종류도 먹지 못하는 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독수리, 그리고 매, 올빼미, 어떤 다른 새들을 잡아먹는 그런 육식 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타조, 박쥐, 이런 것들은 먹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고기 종류 중에서 뭐 갑각류,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도 또 못 먹고요. 오징어도 못 먹습니다. 장어도 또 먹을 수가 없다. 조개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딱 정해 놓으시고 정한 음식만 먹어라.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들의 주검을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철저하게 음식에 대해서 규정하신 그런 부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생물들을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 먹잖아요. 우리가 불고기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구워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잖아요. 그리고 말도 먹는다고 합니다. 말도 육회로 먹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타조 알도 먹지 않습니까? 오징어도 먹고 또 조개도 먹고 장어도 먹고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에다 다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크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의 십계명을 어긴 것처럼 중하게 그것은 중한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또 그것을 먹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이 말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말씀을 어차피 지키지 못하니까 애써 무시하며 지나가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약의 모든 율법이 마침바되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말씀.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을 마치시고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구약에 어떤 절기를 지킨다, 7절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요, 할례를 행하지도 않습니다. 또 특별히 음식법,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규정을 가지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다 철폐되고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에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해방, 그리고 보혈의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아래에 있고 믿음 아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제 역할을 다했으므로 이제 폐기해도 될까요? 율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시고 마치셨으므로 더 이상 그 율법을 읽을 필요도 없고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볼 필요나 지킬 필요도 없을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은요, 지키지 말아야 된다,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신학자들의 의견이 다분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과 율법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철폐해야 된다, 완전히 폐기시켜야 된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율법 안에는 형식적으로 이 율법은 그리스도나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나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은 바뀔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율법 안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을, 구약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식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시민법, 또 세 번째는 도덕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처럼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법,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철폐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함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접 살인한 것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본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화되고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년이나 희년, 이런 법은요, 어떻게 보면 폐지가 됐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처럼 해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미국의 흑인들이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도 자유함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희년 안에 있고 안식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성경적인 그런 규례를 바탕으로, 그런 시민법을 바탕으로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법은 겉으로 보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은 철폐가 됐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있는 내용과 그 의미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잖아요. 사람 아래도 사람이 없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계급이 없어요. 특별히 뛰어난 사람들, 처음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들, 옛날에는 있었지만 그런 계급주의가 다 철폐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 시민법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음식법은 의식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나 그리고 음식 그리고 어떤 절기를 지킨다, 할례를 행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의식법에 들어갑니다. 이런 법들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철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끝마치시고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지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음식을 가려서 먹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나 그 내용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율법의 내용, 그 안에 중심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되풀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그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제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그리고 믿음, 이것으로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말씀에 그 짐승이 죽는 장면을 보면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저 짐승이 대신하는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 희생의 피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할례가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할례는 폐지가 되고 무엇으로 대체됐느냐? 바로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대체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례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례가 아무 불필요한 것이냐, 할례라고 하는 단어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그 과정과 그와 같은 표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죄에서 분리될 수가 없다. 구별될 수가 없고 분리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음식법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어도 되냐, 또 무엇을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음식법은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디모데 전서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음식법은 폐지가 되었고 새로운 법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굳이 구약에 왜 있고 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도 읽어야 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속에서 정한 생물이 나오고 부정한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때 부정한 생물을 보면 그때 당시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어보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가증하게 여기다, 가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동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부터 떨어져야 되는지, 얼마나 죄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지, 얼마나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한 생물이 나오고 또 정한 생물이 나오고 그것을 구별해서 먹어라라고 이스라엘에게 구별과 분리를 그리고 단절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율법은요, 형식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다 바뀌었어요. 신약 시대로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그 율법의 형식들이 다 바뀌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죄로부터의 단절, 죄로부터의 분리, 또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절기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맥주절이 있고 추수감사절, 수장절이 있잖아요. 이것은 절기인데 굳이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형식을 바꿔서 맥주감사 주일, 추수감사 주일로 바꿔서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의 단절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기를 형식을 바꿔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정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부정한 생물도 있고 정한 생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율법을 한꺼번에 다 철폐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부정한 생물이건 정한 생물이건 무엇이든지 먹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정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부정한 사람이나 정한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게 되어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을 것은 우리를 부정하게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깨끗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초월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경험하여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되신 이 피, 이 포도주를 먹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절기를 가져와서 지키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을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찬식을 통하여, 오늘 성찬식이 또 진행이 되거든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말씀 되신 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되신 피를 우리가 이 시간 맛보고 경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맥추감사 주일 겸 우리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여 맥추감사절을 지키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경험하고 맛보기 위해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하나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